제가 말씀을 가지고 3장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죄사함을 밝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밝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요. 또 우리 방금 읽었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요하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많이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를 했어요, 세례. 21절 보시면 이 부분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한 사역은 끝이 나고 이제 세학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의미를 살리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다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신약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약을 시작하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이 있고요. 복음으로 대표되는 신약, 그 교차점에 오늘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상징적인 또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교차되는 어떤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하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 사역이 교체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가져온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반드시 어떤 사역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좋은 소식이잖아. 이거 거저 주시는 은혜다, 공짜다 하면서 좋은 거니까 거저 받아라 라고 마냥 좋은 것을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서서 뭔가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은 아까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례의 성격, 의미가 뭐냐? 우리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되어 있고요. 8절을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하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세례를 선포했고 세례를 주면서 이것이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경회 때 김영희 목사님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냐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은 거울로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울은 뭐예요? 자기를 비추는 거잖아요.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율법이란 거울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자신의 실체,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거나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백설공주 그 예벌을 드시면서 거울하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당신입니다 하는 거죠. 하지만 율법의 거울은 뭐예요?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추억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율법이 말한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방지일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명언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시옵시오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게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희 목사님은 율법 없이는 절대로 복음으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의 코스가 복음으로 가는 필수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앞서서 죄에 대한 각성, 회개가 반드시 전제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음이 없다면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정 나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되려고 한다면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의 칼날로 나의 모든 것, 나의 육신의 행위, 말하는 것, 생각, 마음의 계획들, 영혼까지 찔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찌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산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어찌할 거 하는 우리가 통함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선의 깨끗한 거룩함을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구나. 이것을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떠한 인간이냐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성경에 비춰서 드러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동기와 어떤 계획한 것, 그것들이 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회심하고 구원의 복음을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아십니다. 나의 실체를 직면하고 고백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죽을 죄인이구나. 회심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난 여전히 내 안에 여전한 죄성과의 싸움이 있다. 이것을 직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믿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나 본질적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후에도 여전히 죄를 가진 몸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되게 강한 말이죠. 3장 7절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집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이죠. 뱀을 보시면 징그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가방 만들고 지게 만들면 예쁘고 비싸요. 되게 고가입니다. 독사의 문제는 이제 비유적으로 볼 때는 그 안에 독이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람을 물면 독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요. 독사 자식들 하는 것은 뭐예요? 주변 사람에게 독을 내뿜고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 죽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 자신도 그 독에 죽을 것이다. 그 독을 품은 존재가, 죄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이 세례요한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죄인들의 결론이 뭐겠냐 하면서 3장 9절에 보시면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뿌리 옆에 도끼에서 바로 찍으면 나무뿌리가 그 나무가 말라서 이제 땔감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대로 죽는다. 처절하게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세례요한의 역할은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결과로 갈 것이냐를 깨워주기 위한 또 경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은 교회 나오신 지 10년이 넘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 때 대답 잘 안 하시고 그냥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냥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경고의 등불,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등불이 그분에게 비춰져야 돼요. 흔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내가 믿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내가 교회도 가까우니까 집도 가까우니까 믿기 좋은 한 종교를 선택해서 그냥 나와주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제 2달 전에 설교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설교했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종교 활동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 기독교만이 생명과 진리가 구원이 있어요. 기독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 밖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종교를 믿든 죽음과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이거 볼 때는요. 한 인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또 한편은 자기 죄로 하나님 진노를 받을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종교를 믿든 열심히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이에요. 속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자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진실한 고백이 터져 나온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드실 때 성경보다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진노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진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손에 칼을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세례받지 않은, 성령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쭉정이처럼 불에 태워질 것을 말합니다. 비유로 말한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 불지옥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통 옆에 여러분 내 몸에 휘발유가 적셔져 있어요. 그때 누가 라이터 성냥불을 가지고 던지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도망다니 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이런 경고 메시지는 지금 너희들이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갈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 죄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세례가 죄를 용서해주지는 않습니다. 죄사함 받을 준비하라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세례를 보여주실 텐데 그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복음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세례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 다음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 사함을 구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회개할 게 없는 그분이 왜 세례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약의 율법에 속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대표자인 율법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제사를 드릴 때요, 양을 가져와서요. 그 제사장이 죄인이요. 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양머리에 손을 얹고 누르면서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된 것으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죄가 전가된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완전히 피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았다는 제사장의 선포, 축복의 선포가 있게 돼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의미를 그 제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되냐?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원리. 그것이 구약 제사를 통해 보여주고 실제로 그 구약의 구약 제사는 예수님이 해상죄를 우리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세례요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해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제 우리를 대표해서 죄의 정가를 받으신 저분이 해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정가라는 것을 또 의식적 행위로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어주고 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이 가실 때요. 공생이. 23절 보시면 예수님의 세례 받은 이후 이제 공생이 하시는 나이가 나와요. 몇 세입니까? 그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는 성경에서 중요한 나이입니다. 구약 제사장 레위인들은 공적 직무를 수행한 나이가 30세가 되면은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기름 붓고 하면서 또 완전히 그 물을 뿌려서 씻으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또 공적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 총직 올라간 때가 30세입니다. 다윗이 왕이 올라가서 막 통치를 시작한 때가 30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어떤 직무를 세워지는 의미로서 어떤 기름 부음 받아 공적 직무를 시작하는 구약 인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받음으로써 직무를 시작하는데 30세 요셉처럼 구원자로서의 야곱 가문을 살리는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시고 다윗처럼 영적 백성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 시작한다, 어떤 사역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인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23절 이후에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족보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족보는 뭡니까? 우리 집에 족보 있으시죠? 내 이름 여기 있나? 족보 찾다 보면은 계속 나의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나의 뿌리와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를 족보가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쭉 이어서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족보가 두 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이렇게 누구의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게 낳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는 후손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에 아까 봤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곧 무슨 의미예요? 유다, 이스라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의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님을 강조해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합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헬라어를 쓰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의 그 예수님이 소개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본문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시죠. 24절, 23절 후반부터 쭉 31절 보시면 거의 성경이 설명되지 않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이제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다윗 나오고 이세, 요배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쭉쭉 올라가면은 34절에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그 위에서 이제 데라, 라울 올라가면서 38절 가시면 누가 나와요? 첫 조상인 아담이 있어요. 왜 누가는 마태와 다르게 아담이라는 그 족보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유다 민족의 그냥 후손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다. 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모든 인간.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들을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두 번째 등장한 아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전 인류를 새롭게 회복할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뿐만 아니라 그 아담 위에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38절 보니까. 그 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왔어요. 아담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담의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뭘 또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먼 훗날에 아담을 타락하고 다시 새로운 아담의 일을 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해 나가실 때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신 창조였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이제 앞으로 오시면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세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 그 족보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에게 붙들려 주신 복음.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회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만을 구하려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 세례를 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제 진짜 세례, 우리 한번 말씀 참 많이 갔지만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0장 앞에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그 세례를 받은 죄 전가의 세례는 결국 본질적으로는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10장 3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진노의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세례왕에게 세례받고 이제 공생하면서 마지막 내가 받을 그 세례의 결과는 뭐예요? 세례받은 삶이었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어떻게 되어야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세례받아 죽은 것입니다. 또 다시 예수님이 사셨으므로 보라에 사셨으므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이 경고하는 이 삶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항상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순수한 자로, 거룩한 자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 경고하시는 죄인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또 이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아가기만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 있는 것처럼 지옥에 정말 그 불쏘시개로, 그 나무로 타는 그 뚝정이처럼 될 수 있다는 운명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회개하며 우리 죄와 싸우며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율법의 죄의 정죄를 깨닫고 온전히 복음을 한 번 더 붙잡고 오늘도 싸움에 나아가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